오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 제자들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직 갈릴리 사역 중이고요. 자, 그 중에서 안식일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 문제가 다뤄집니다. 안식일 문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곡식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곡식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남의 곡식밭에 들어서 따먹으면 안 되는데, 왜 우리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먹고 했잖아요. 서로 그냥 봐주는 건데, 남의 걸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먹었다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안식일에 곡식을 따먹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문제가 그것이에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가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3절에 있는 거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하여서 했었던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 가서 도망쳐서 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나와 청년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성막에 차려놓은 빵, 왜 성막에 성소에 빵을 차려놓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갈거든요. 갈면 물려낸 빵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일반인한테 못 줘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빵밖에 없다. 근데 그 빵을 다윗이 먹었어요. 구약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율법은 어겼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또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인구조사한 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성경에 특별히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말이 안 돼요. 아니 다윗이 했다고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거예요. 다윗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연장선이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이 예표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이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표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됐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했다고 당신이 할 수 있어? 이거죠. 또 하나 얘는 뭐냐면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는 안식일을 어긴다 이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안식일날 다른 데서는 일하면 안 되지만요. 성전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한테는 그게 일인데 안식일날 일을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6절에서 성전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문둥병, 우리 지난 시간에 문둥병 고칠 때도요. 문둥병 저 손으로 만져 고쳤단 말입니다.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지금 안식일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성전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다윗과 동등한 위치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자,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6일간의 창조 행위를 끝내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을 근거로 안식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유대인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다 등등 표적 다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뭡니까?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즉 유대인의 규례에 억지로 두드려 맞추지 말라 이거죠.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위에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기본을 다 제쳐놓고 안식일이라는 율례만 초점 맞춰줬던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8절, 9절 연결될 때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다가 같은 날 있는 사건 같이 보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안식일,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안식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어쨌든 다른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이 손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힘을 줄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쳐다봤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어떻습니까?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이거죠.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놔둘 거냐. 구출할 거 아니냐. 그런데 양보다 귀한 사람인데 왜 못 고치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고 주님이 물어요. 타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단지 병 고치는 것 말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든 말든 선을 행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 잠깐 보세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을 피우려고 그랬겠죠. 나뭇가지를 걷어들였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밥 좀 해먹으려고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근거로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랬죠. 35절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나뭇가지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미리 나뭇가지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안식일을 어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상황에서는 병자들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안식일날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민수기에서는요 병자를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거둘 수 있는 걸 미리 나뭇가지를 안 거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생업을 하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병자 고치는 건 생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안식일날 쉬라는 것은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안식일날 병원도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안식일날은 호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층마다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객들은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서. 그럼 자동으로 매 층마다 서요. 얘가.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디 다 눌러져 있는 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때 옆에 있던 유대인이 세베스 오늘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안 되는 거라죠. 아 그렇군요. 별걸 다 지키죠.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라는 얘기죠. 다른 날 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얘기죠. 그날 경배하고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병자는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단순한 병자 고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한다는 이 예표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는데 안식일이 어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죽이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건이 안식일 사건입니다. 안식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은 저 뒤에는 몇 개 더 나오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죽이자는 것은 안식일 사건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안식일 사건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바리새인들에게 민감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종교의 기반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이 사라지게 되면 백성들이 헌금 11조 안 할 것이고 그럼 난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가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율법 플러스 랍비들의 가르침 플러스 전통이 가미된 그들의 율례였지 율법의 율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막 어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주신 분인데 왜 막 어기시겠어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일 뿐이죠.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안식일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손 마른 사건 지금 본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같은 또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여인입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서 18년 동안 그랬으니까 병약한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때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바리새인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라 그랬는데 사실 중풍병자라는 언급은 없어요. 정황이 그래 보이는 것일 뿐이죠. 뭐 중풍병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도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치유받았죠. 예수님께서 소경에 이제 침을 땅바닥에 뱉어서 이제 그 축축하게 이겨가지고 눈을 이제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씻어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못이거든요. 조그만 시냇물이에요. 거기서 씻어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눈을 뜨고 기뻐하는 것이 마침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누가 안식일에 너 병 낫게 했냐? 지금 이 사람은요, 눈이 치유돼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빛을 봤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너 눈 뜨게 해줬어? 이 안식일의 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치유해줬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왜? 안식일을 어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도 보세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손을 고치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목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그러니까 메시아까지는 못 믿어도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안식일날 치유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요. 라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안식일이 일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그런 거죠. 안식일에 집착한 사람들. 왜? 자기들의 종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질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백성들의 수양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사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12제자를 선임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선임하신 장면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은 그 선임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이 제자들을 선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다. 이미 베드로 이외에 몇몇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선임되어 있었죠. 이미 선임되어 있었고 또 12제자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말고 사도라고 불리는 특별한 제자들을 찾으려고 이제 선임하려고 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온 밤을 기도하신 후에 선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아오더라.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12절이죠.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딱 집은 거예요. 왜 12명을 집었느냐? 사도 선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또 마가복음을 봐야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선임 목적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 거기 마가복음 3장 14절 주께서 12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가 같이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자기 일도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개념의 포괄적인 개념의 제자였는데 12은 같이 3년 동안 숙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때부터 12은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뭡니까?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신다.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신다. 우리 누가복음에 사도란 말 나왔는데 사도란 말은 마태, 마가는 안 나오고 누가에서 나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해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틀. 헬레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이 라틴어로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말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전수하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어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또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증인 삼는 거, 증인. 예수님께서는요,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은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비유를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군중들에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난당하는 거, 환영받는 거 등등 다양한 모습을 옆에서 다 목도하게 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밀착으로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단 하나만 빼고 십자가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다 부활을 목도하게 하셨고요. 오순절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게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란 말이죠. 위트니스. 이 증인이란 말이요. 이 증인이란 말이 마티로스라 그래가지고 이 말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시고 자기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죽으려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사도들은요. 100%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00%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위의 자리란 말이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을 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 그러는데 이건 순교자란 말이거든요. 순교자. 자, 죽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12사도들을 더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12사도들. 자, 12사도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칸이 마태복음에 이제 설명된 나열된 이름이고, 두 번째 칸이 마가복음에, 세 번째 칸이 누가복음에 이제 해당되는 본문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보게 되면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12명은 동일한데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면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맨 처음에 항상 있죠. 어느 복음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맨 먼저 나와요. 보게 되면 안드레가, 마태복음에는 안드레가 두 번째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안드레가 네 번째 나오네요. 누가복음은 다시 안드레가 두 번째 나오고. 왜 붙였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하고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보다도 야고보, 요한을 올린 게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너서클, 예수님의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나오는 문맥 중에 항상 4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 4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은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핵심 멤버들이에요. 이 세 분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으면서 살렸을 때도 이 3명만 들어갔고, 변형산에서도 이 3명만 갔고, 겟세마네 동산도 3명만 갔어요. 3명만 가면 뭐야? 그거 다 졸았죠. 어쨌든 3명만 갔어요. 이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썼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 썼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썼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가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돼요. 특히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빌립 그대로죠. 바돌로메 그대로입니다. 도마, 마태가 순서가 바뀌네요. 뭐 순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도마,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마태는요, 마태라는 이름은 딱 알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이기도 하고 레위이기도 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다데오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렛베오라고도 불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은 3명이에요. 3명. 세베대 아들은 2명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 아들이고 이 알페오의 아들은 알페오가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알페오는 3명의 아들을 다 제자로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알페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안 해서 그러지 따지고 보세요. 자기의 세 아들을 모두 예수님의 제자, 순교자로 보냈다는 사실, 엄청난 신앙이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알페오가 누군지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내에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찾아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둘 필요 있는 사람 같죠. 여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카나안인 시몬이라고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셀롯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셀롯이란 말은 젤롯, 당시에 젤롯 땅이라 그러게 되면은 좀 급진 과격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셀롯 땅이라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열심당원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당시 유대교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었죠. 그다음에 신약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당시 그 시대에 에세네파라 그러는 금욕주의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당원들, 젤롯파. 이 사람들은 과격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의열단 있잖아요. 사람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 일제 이런 그 고관들 암살하는 의열단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민족주의에서는 되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민족주의 나쁜 건가? 독립운동이 나쁘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니까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협조하는 마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직업은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 숙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직업의 특성상 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 여러분이 적어도 제자로 헌신을 하겠다면 그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도 돼요. 그래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좀 더 특별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마지막 유다 이스카리옷, 그렇죠? 우리가 이스카리옷이라고 이제 한글 킹제임성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는 말은 어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스카리옷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카리옷 사람이라고 말해도 관계가 없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즉 카리옷 사람 유다란 말입니다. 카리옷이라는 말은 모압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구약성경은 크리옷이라고 보통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압 출신 사람이에요. 모압 출신 사람, 모압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시몬은 카나안이니까 카나안은 또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카나안 배경 가진 사람과 이 에돔 배경, 모압 배경 가진 사람과 또 친로마파와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제자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마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네 명이 어부라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이거 하나만으로 뭉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좌파, 우파 따질 것도 없어요. 좌파 출신도, 우파 출신도, 뭐, 친일파도, 모두 세상에서 어떤 이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핍박받는 사람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면 그 모든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면 뭐예요?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거절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11장 20절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신 성읍들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와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와 있으리라. 23절은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주로 책망하신 도시가 코라신, 벳세다, 카퍼나움.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거절당하셨지만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코레신, 벳세다, 카퍼나움 전부 다 갈릴리 연안에 있는 북쪽 도시들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곳이에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기적의 혜택만 받고 믿지 않아요. 빵만 먹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유만 받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물론 이제 눈 뜬 소경 그 자체는 주님을 또 따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처럼 혜택만 받고 주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잘도 보세요. 수많은 은사주의자들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주님 더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뤄냈어요. 그럼 그냥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도 안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에 감사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나 주는 분이란 얘기죠.
당신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돼요. 더 이상 나한테 뭐 바라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방신이죠.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안 먹은 날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께 받았으면 주님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뭘 드립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죠. 헌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나의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쓰십니다. 자, 거절한 도시 코레신과 베세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21절에서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투로와 시돈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 옛날 재판관계 시대부터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한 곳이 투로와 시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바알신이죠. 바알신의 본거장이 투로예요. 투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우상숭배 지역이 투로와 시돈인데 코라신과 베세다가 투로와 시돈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카퍼나움? 내 가운데 행했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라. 소돔 악하잖아요. 특히 어떤 걸로 악합니까? 폭력과 죄악으로 악하고 특히 그 동성연애, 성적인 그 범죄로 악하잖아요. 극심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떠한 죄악보다도 음행자들의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큰 죄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죄는 이처럼 큽니다.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하지만 그런 죄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는 그렇게 크다는 것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이 수많은 혜택을 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주제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바리새인들, 제자들, 투로와 시돈,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향유옥합. 여러분, 향유옥합,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어요. 향유옥합 사건은 두 사건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자, 이 여인이 이제 향유옥합 얘기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전부 다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 부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옥합과 관련 없는 여인이에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36절인가요? 네.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 식사하라고 앉으시더라. 가끔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존경해서 초대한 적도 있지만은 시험하려고 초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에요. 죄인인 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죄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음행과 연관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창녀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한 답은 없죠, 물론. 어쨌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38절 보게 되면 주님의 뒤로 와서 발끝에 살짝 앉아가지고 바르다가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고, 그러니까 그 발 아파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죠.
눈물이 발에 묻으니까 머리카락으로 또 뭐 씻은 거 아니겠어요? 문지르고 제대로 닦였겠냐만 그랬습니다. 또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 향유를 붓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상당히 존경의 표시고 심지어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는 경배의 표시기도 합니다. 경배의 표시기도 해요. 눈물로 발을 펑펑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보여. 예수님의 머리 같은 가지도 못해요. 감히. 이 여인은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냥 발에 붓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머리에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건이에요. 향유 옥합은 나왔다고 똑같은 사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이건 갈릴리 사역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죽기 직전 예수님이 죽기 직전 예루살렘 사역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왜 놀랐냐면 39절에서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선지자쯤 된 분이 죄인인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가만 놔둬? 불결하다고 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발로 뻥 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만 놔둬?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40절에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41절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어요.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니이다. 그렇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하겠어요? 500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우리 식으로 10만 원 칩시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네가 볼 때는 이 여인이 극심한 죄인이지 하지만 이 여인은 더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감사해. 왜?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그래서 넌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때 발치설 물도 안 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았을 때 헌금 많이 하란 말 아닙니다. 주님께 봉사 전도 많이 하란 말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그분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그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라는 곳은 막달라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가 막달라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저기 나사로 마르다 그 누이가 베다니 마르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벗으던 머리에다 벗어요. 머리에다 벗어 발끝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온 몸에 향유를 부으신 것이고 이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라고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책망했죠. 그건 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사건은 그 사건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베다니 마리아에게는 내가 나의 장사됨, 그러니까 무침 매장, 나의 장사 되는 걸 예비한 사건으로 언급을 하셨지, 용서의 사건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용서받은 여인이 감사하는 장면. 그렇죠. 이 여인과 더불어서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주님을 따른 경우가 꽤 많이 나오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 그 빌라도 재판정에서 십자가까지 좀 거리가 돼요. 십자가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었어요. 수많은 구경꾼들과 수많은 침 뱉는 사람들, 수많은 조롱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 옆에서 우는 사람들은 여인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요,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별도로 주제를 다뤄가지고 다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7장에서는 이제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이 나왔고, 8장에서 몇몇 여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8장 2절 3절 보면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그렇죠.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 끝에서 여러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더라 했죠. 자, 여러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죠. 예수님 가면 숙식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겼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부자들이나 귀부인들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귀부인들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거죠. 누군가는 직접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갇힙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대줍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보통 자비량 선교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직접 벌어서 선교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텐트 몇 개 깁는다고 선교비가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비 대부분은 교회들에서 충당받은 것이었어요. 교회들에서 충당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대신 간다고요? 그럼 내 걸 드리죠. 이건 나도 당신의 복음 전파에 동참한단 말이잖아요. 12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따라합니다. 여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드리면서, 여기 이름은 몇몇 안 나왔지만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이 여인들은 지금 여기서는 물질로 섬겼다는 말만 하는데 물질로만 섬긴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십자가에 따라간 여인들이죠.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따라갔어요. 요한나가 십자가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도 물론 십자가에 갔죠. 그렇죠? 십자가 옆에 따라간 사람은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두 여인들입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또 그 외에 여러 인물들, 복음서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요한나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제자들이에요. 진정한 제자들. 12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적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버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의 모든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께 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커다란 향유 옥합도 깨어서 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자녀들, 세베대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는 자기 자녀들을 또 제자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물론 욕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세. 여러분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베드로 야고보처럼 항상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쓴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드릴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로만 섬기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이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제자들과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외에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처럼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려는 의지,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